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혹은 그것을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 있어도 지식이 있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기를 소망해야 되느냐?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지혜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윤리도 있었고 과목 중에 도덕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는 성경까지 배웠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 지혜보다는 무엇을 찾기 시작했느냐 하면 지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를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수학 문제를 얼마나 더 많이 풀고, 세상에 대한 역사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훌륭한 줄 알고 지식의 양을 늘리는데 교육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배우지 않죠. 수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도덕, 윤리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어떤 지식의 양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걸 갖고 자질을 평가를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겸해서 가는 것이 대학 교육인데, 지금 대학 교육은, 지혜의 교육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식의 양을 얼마나 늘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을 취직하는데 좋은 직장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본주의 형태로 이렇게 다 가고,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으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학벌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인격적이고 인자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는 좋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안타깝죠. 오늘 잠언은 그러한 모든 삶이 잘못된 것인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의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속에는 지혜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얻는 지혜를 얻으면은 여기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은 이처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누구 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성문,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무엇에 집중을 두느냐 하면 지식에 집중을 둡니다. 지식에. 그러나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얻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근데 도대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많이 습득된 지식을 갖고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을 하느냐,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도 하고 주일날도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습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은즉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오죠.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근본이거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가장 기초는 어디가 되어 있느냐?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그 위에다 배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의 기본 중에 기본, 지혜의 기초, 지혜의 1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것들 후히 주시고 끄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여?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를 아주 탁월하게 겸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지혜를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부귀 영화나 물질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얻고 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것이 지혜죠. 야고보서도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 머릿속에 간직하지만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가 배운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학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부터, 거기서부터 얻는 지혜보다도 인간이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거기에 보면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이 말보다는 성평등으로 가고 있죠. 그것을 이제 이번 차별금지법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성평등이라는 거, 동성애자나 동물들하고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그런 것들도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왜?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살인한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도둑질한 사람도 다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도 인본주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본주의는요, 나중에 죄인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죄인된 인간을 존중시키는 걸로 가는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할 때 오는 지식,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그것이 첫째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나 흉계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 않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는 지혜고, 두 번째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두 번째 지혜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세웁니다. 가정에 무슨 질서를 세웠어요? 아버지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질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지혜의 큰 질서입니다. 지혜는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위를 받은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가 내 아들아, 내 부모의 말, 어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것이 너를 권위 있게 하고 너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람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은 누가 쓰느냐 하면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씁니다. 왕 같은 사람이 머리에 관을 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를 사람들이 공경을 하느냐?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공경을 합니다. 아이, 그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기본 질서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질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초가 잘 나와. 이게 근본이다. 기초가 잘 나오는 상태에서 거기다 무엇인가를 배워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기초는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죠. 첫 번째 기초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두 번째 기초는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기초가 나옵니다. 세 번째 기초는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겨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라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닮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세 번째 기초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과 같이 합세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무슨 일도 작당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와갖고 너를 살살살살 유혹해서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특히 악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왜 악한 사람들을 사람이 따라가느냐? 여기 보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사람이 야 나 따라와,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나 따라와, 내가 너 이거 해갖고 장사해갖고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합세를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과 합세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조심할 게 있는데, 악한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특히 악한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익을 자꾸 논하자고 했을 때, 이익을 탐할 때, 욕심을 부리자고 했을 때, 근데 이 이익을 탐하는 방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인데, 이 이익을 악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익이 있는 곳은 가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예. 그럼 이것을 알으면 돼요. 이익이 있는데 가서 축복을 받는 이익이 있고, 이익을 있는데 가서 잘못된 이 악한 사람과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익이 있는 데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고 어느 일들을 해갖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남는 일이 있을 때 가야죠. 그러면 그 일들이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 무엇을 갖고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데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뭐냐면은 악인들이 얻는 이익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야, 저 남이 거 도둑질해갖고 우리가 이익을 취하자. 이건 남을 의특하는 거, 해하는 방법.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 야, 이렇게 해갖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것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런 이익들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남의 것들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려움을 처하게 해갖고 이익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휩쓸렸다가 우리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1장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거만해요. 거만한 사람 보고 이렇게 거만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대로 살 거니까 나한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한테 조금 겸손해집시다 얘기하면 냅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23절이 그 말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책망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보단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책망할 때, 누가 나를 징계할 때, 내가 교만했을 때 좀 겸손해야죠. 내가 거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때 좀 목소리를 낮춥시다. 겸손합시다. 얘기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충고를 하고 누가 나한테 경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절대 남이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 옳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면 냅둬, 나는 거만한 그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합세하지 말고 누가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교훈을 해줄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 이것이 지혜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도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고 경험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교훈들 내가 그것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갖고 잊지 말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과 같이 합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나를 책망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